이사야 53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피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문을 발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는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나시기 전 75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구속의 메시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왕실이나 귀족의 가정에 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이 없고 정말로 가난하고 천한 저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께서 자라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도 몰랐거니와 750년 후에 꼭 이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으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은 것도 말씀의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에 누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자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쓰임받는 자 외에는 메시아인 줄 몰랐고 또 그 시대에 부름받은 자 외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은 종교계 지도자들, 정치계 지도자들이 전부가 다 메시아를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본문 말씀대로 모양도 흠모할 것도 없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없고 정말로 가장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고 해도 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도 종교계 지도자들이 몰랐습니다. 이건 너무나 치명적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모략적으로 풀어나가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전부 다 그릇되게 행하고 잘못 가고 이래도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질고와 강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질고입니다. 질병입니다.
질병을 알아보지 않고는요, 질병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리고 간고입니다. 이 가난의 고통도 무서운 겁니다. 질병이 사람을 찐누르고 질병이 괴롭게 할 때에 그 괴로움은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질병과 싸우는 사람의 그 심리를 몰라봅니다. 항상 우리가 건강하고 항상 우리가 활발하게 살 때는 이 질병에 대한 것을 그냥 예서로 생각하지만은 내가 어떤 병에 고통을 당하고 병에 아주 시달림을 받을 때는요, 얼마나 이 고통을 이겨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병을 앓고 있었을까? 참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질병도 알아보셨고 가난한 고통도 이 체험을 해보신 주님. 그러니까 귀족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서민 중에 가장 낮은 서민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나신 주님은 꼭 성경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보니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도 전혀 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는 줄 몰랐다 이 말이죠. 성경학자들도 율법학자들도 이 이사야 성경을 읽었을 텐데 이 구절을 알지 못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미 오늘 이사야 53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 걸로요. 이미 그때 다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750년 후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가 이 성경 말씀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대접도 환영도 받지 못하고 따라야 될 백성들이 다 그릇 행하고 잘못 가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가난한 자의 길을 걸었고 말씀대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이걸 보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도 기록된 말씀대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조금도 의심 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셨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그릇 같다, 양같이 그릇 가고 있었다. 또 우리 죄악을 그에게 몽땅 그에게 담당을 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요 말씀대로 정말로 인류의 죄를 주님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 죄를 몽땅 가져가 버렸다 이 말이죠. 내가 당할 죄의 모든 짐을 그가 다 가져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오셨으나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도 성경대로입니다. 채찍에 매를 맞고 비방과 조소를 당하면서도 주님은 전혀 함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구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응하고 있었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이 이렇게 응하고 있다, 그러면 이루어진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를 우리가 염두에 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가?
그분이 약속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도 약속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죽음까지도,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 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아리마테 요셉이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장례하고는요, 이스라엘 장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장례는 이제는 지금 화장을 하지만은요, 옛날에 고대 우리나라 장례는 매장입니다. 우리나라 장례의 매장이지만은 이스라엘 장례는 매장이 아니라 동굴에 이 시신을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동굴에도 참 보잘것없는 시신 안치를 하지만은 귀족이나 부자, 왕족들은요, 왕과 그의 가족들은요, 이 인위적으로, 인조로 판 돌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는요, 왕가가 아니고는 돌로 무덤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데 아리마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이 이사야 53장 이 구절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알고 하진 않았습니다. 축복을 준 그 축복을 참 내가 지금도 여러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명산이라고 명당이라고 찾아가지고요, 가매장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언제 죽으면 그 무덤에 가야 되겠다. 지금도 가무덤을 만들어 놓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테 요셉이 돈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언제나 이 세상에 왔다가 가면서 내가 들어갈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놓게. 이게 이 마음도 주님이 준 거예요. 지금요. 자기가 들어가서 지금 장례 지내면 그곳에 들어가 시신이 안치될 그걸 만들어 놓았다. 그걸 만드는데도 예를 들었어요.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곳과 한 200~300리나 한 5~60리 바깥에 이런 무덤을 해놓았어도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안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장례 안식일에는 장례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곳과 아리마테 요셉이 판 돌무덤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빨리 시신을 내려서, 왜냐하면 해가 지는 그 시간 순간부터 다음 날에 돌아가니까, 오늘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한시로 하루로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전날 해가 지는 날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날까지 하루를 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가시는 이 금요일 날 6월절이죠. 이게 바로 안식일로 돌아가면요, 한 시간 시차 관계로 날이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내가 죽으면 장사 지내게 될 그 무덤에 예수님을 그 무덤에 빌려들여서 장사 지내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요, 이 아리마테 요셉이 구상을 예수님께 이 돌무덤을 장례 지내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도저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요,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그 환경이 주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한 일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성경 본문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것은요, 여기는 우리가 보니까 지금 아리마테 요셉이지만 그 당시는 내가 이 돌무덤에 주님을 장사 지내야겠다, 이거는 생각하고 만든 무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상황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되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지금은 27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에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죽으실 때에 그저 어떤 아무 동굴이 아니라 이 무덤만은 최고의 좋은 무덤에 주님이 빌려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덤에서 주님이 부활되어 나오고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죽었을 때 그 무덤에 가지 않았나. 왜? 자기 무덤이니까, 또 빈 무덤이니까 일단 예수님에게 빌려드렸을 뿐이지.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 살아실 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셨고 심지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남의 판 무덤에 빌려서 돌아가셨고 결국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3절 4절의 질고와 강고를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에 다시 10절에 보면은 주님은 질고를 담당했다, 질고를 당케 하셨다. 이것을 보면은 주님 이 땅에 와서 참 건강한 체질로 살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꽉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것이 말씀대로 돌아가셨고 이 세상에 출생할 때도 말씀대로 출생하셨고 살아 계실 때에도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부활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해야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되는 그런 우리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 이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각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